말씀은 시편 19편 9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가득 담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정말 살리셨사오니 계속 이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목은 오후 설교 제목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두려움 곧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또 주의 명령,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본 주의 판단,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결국 이제 주의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9편 아까 7절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것처럼 완전하고 확실하고요. 또 주의 말씀은 올바르고 순수하고 또 신실하고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경외란 말이 주님을 무서워 덜덜 떠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거기다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주의를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거로 향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그런 죽을 혼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여 살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자가 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또 매일같이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이 말씀으로 이제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눈이 밝아지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고요. 바로 주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의 두려움, 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은 자, 이 주의 두려움이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주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 삶을 더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나 흠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활동하심을 알고 믿는 자는 경외심을 갖고 그렇게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주의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명령해서 또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또한 주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길을 가거나 혹은 멈추는 겁니다. 가고 멈추는 것도 주님의 두려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의 두려움으로 지혜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혼을 회심시키는데 자신을 들이게 됩니다. 자, 주의 두려움이 실제 삶에서 주는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이 주의 두려움이 우리들을 바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 자, 성경에 있는 그 신뢰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바로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 사울이 완전한 확실한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주의 두려움을 거절하고 이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요르단 동쪽 그 지방인 야베스 길랏을 치려고 이 암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이 야베스 길랏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자, 화평 이제 전쟁하지 말고 화평의 그런 논의를 한 거죠. 그때 암몬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다. 라는 걸 화평의 조건으로 걸었어요. 이거 뭡니까? 완전 이거는 야베스 길랏을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속셈 아닙니까? 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제 초대왕 사울에게 전달되었어요. 자, 사울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의 말과 행동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가득하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겸손했던 그였어요. 겸손한 자는 당연히 주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충만한 사람을 말할 수 있죠? 사람이라고. 자, 그러므로 사울이 몰던 그 한결이의 소를 잡아서 그 조각들이 그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것들은 모두 그들 모두에게 주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치되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 암몬이 두 명이 같이 못 있을 정도로 그냥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죠. 예. 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벨리알의 사람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사람들 데려와서 다 죽이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근데 사울은 그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 벨리알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그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가 확고하게 세워졌어요. 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의 두려움이 결국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슨 공포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의 두려움으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사울왕 이후에 주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이제 전달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어서 그 다음에 유다 왕들에게도 이것이 이 주의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솔로몬의 증손자였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자, 아사 왕은 주의 눈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다윗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통치 시절에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안식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의 시기에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가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유다 지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동안 사실은 이 아사가 방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이미 잘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튼튼하게 성벽도 다시 쌓고 강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런 방비한 거, 그 군대나 자신의 군대 38만 명의 군대나 그 무기나 그런 성벽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들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그의 기도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이거 중요한 정말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범. 자,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에티오피아는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알고도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자, 이것은 아사 왕이 확실히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100만 대 38만. 그리고 병거가 그들은 300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었어요. 병거가. 그런데도 그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승전보, 이 아사왕과 유다 군대의 승전보는 주의 두려움을 전파시키는 매개물일 뿐이었어요. 자, 역대하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두려움이 그랄 주변의 모든 도시에 임함으로 그들이 그 도시들을 치고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노략하니 그 도시들 안에는 노략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그랄은 어떤 지역입니까? 에티오피아가 아니죠?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던 지역이 이 그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랄이 주의 두려움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두려움은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의 두려움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재물이 있든 없든 그랄의 그 블레셋 군대가 병력이 있든 없든 무기가 있든 없든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 아사와 그의 군대는 에티오피아의 노략물도 많이 거두었지만 이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있던 매우 많은 노략물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은 이 주의 두려움으로 자신과 유다가 보호받는 모습을 확실하게 또 경험했습니다. 이제 역대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1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에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그에게 가져왔더라. 예,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 아사와 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만 구하고 바알들에게는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명령들 안에서 걸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악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이 고무된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사 왕도 하지 못했던 유다 안에 산당 있잖아요. 산당. 그 산당을
제거했어요. 이 영적인 부흥을 단행했죠. 나아가서 유다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고 이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주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신의 통치 제3년에 그가 자기의 통치자들 곧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즉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의 레위 사람들을 보내며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무엇을 말씀에서 가르쳤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은 마치 유다의 그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되어서 그 옆에서 그들 항상 옆구리를 찔렀던 그 블레셋이 자진납세를 합니다. 자진납세하고 심지어 저기 멀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알아서 와가지고 이제 공세를 바치는 거예요. 7,700마리. 77이란 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수비하기 있잖아요. 수비. 완전한 공세예요. 그들이 완전히 굴복한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자의 일상이라는 거. 이게 일상이에요. 주의 두려움 가운데 살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러나 이후에 잠깐 이 주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주 하나님만 신뢰하던 그가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어요. 자녀를 같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정에서 곧잘 우리가 하는 실책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우리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아서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아합과 전쟁을 나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다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왕국을 재정비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장면이 역대하 1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두려움을 두지 않는 삶, 그 삶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따라 그 겉모양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결정이 이렇게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그 뇌물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권위자가 주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심지어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권위를 맡겨준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자신의 후손들이 주의 두려움을 알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 다른 시편 34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아멘. 이 15절 16절이 바로 주를 두려워함의 모습이에요. 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에게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두려움을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그런데 주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악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신다 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 CCTV 있죠? CCTV가 24시간 사람들의 동태를 다 살피잖아요. 24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가려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도와주는 거. 어떤 사람 막 도와주는 게 다 CCTV에 찍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다 지키죠?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 주의 두려움을 배운다는 거는,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몸과 또 심지어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것이 주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있는 자의 삶은 그 삶의 결정 앞에서 다른 거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편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쭌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의 선을,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 받아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서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활동, 그 역사하심을 의식하면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확실한 피난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생명샘이 그 앞에 쫙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생명샘 위에는 사망의 올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그 생명샘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생명의 길을, 생명샘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죠. 그 길의 중간중간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를 실족하게 하는 돌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끈한 길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 땅에는 주의 두려움, 이와 같은 주의 두려움이 완전히 편만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움을 속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 이 주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이 주의 두려움으로 덮이게 될 날을 지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이 되면 바로 주의 두려움이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했습니다. 네,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의 위엄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숨습니다. 바위 속으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 재앙이 떨어질 때. 그날은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이 지상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어떤 우상도 거기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이 결코 높여지지 못할 그날이 옵니다. 모든 높이 솟은 것들, 저기 세상에 가보면 뭐 건물들 많잖아요. 높은 빌딩들 무너질 겁니다. 높은 산들도 다 납작하게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들이 주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서 숨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날이 올 것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거예요. 네,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날이 오기 전에 교회는 주를 의식하며 살았는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심판받을 것이 먼저 있어요. 그것이 있은 뒤에 이 바로 주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주의 두려움이 퍼지게 될 거예요. 자, 그 심판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0절 11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주의 두려움으로 가게 될 그날을 미리 가지고 일하는 정말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땅의 유일한 기관. 이 바로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먼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계략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머리이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또한 이 세상을 주의 두려움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사셨고 이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은 보호를 받으시고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그 사망의 사슬,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 권능이 나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주의 두려움 아래서 사신 대로 그러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받은 지혜, 명철, 계략과 능력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고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힘이 거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힘은 우리 육신의 힘이고 마귀의 힘인 거예요. 자,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고 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베푸는 때가 천년왕국, 바로 주의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주의 지식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완전하게 퍼지는 그 천년왕국인데요.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잠시나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두려움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사야 11장 6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죠. 6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했습니다.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장면, 이 땅이 완전히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